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말할 때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이거죠. 나라 걷는 사람을 누가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야곱이네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네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복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살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단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야곱의 족보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죠?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부인이 4명인데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12아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가요. 앞부분 빼도 될 것 같잖아요. 앞부분은 빼도 될 것 같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12아들인데 11명은 없고 갑자기 요셉은 17세다라고 요셉이 등장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사실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 이스마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의 끈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의 대를 이을 끈이 누구여야 돼요? 에서 이어야 되는데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끈을 이어받을 사람이 큰아들이 루벤이니까 루벤 아니면 시므온, 시므온 아니면 유다, 유다가 아니면 레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주인공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등장시키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등장시키는 인물은 요셉이네요. 요셉이 등장시켜요. 난 202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장시키는 2020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자리에서 우뚝 서 있어서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각되어지는 2020년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각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로 부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으로 부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부각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람 눈에 부각되어지길 바라고 사업장의 현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부각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나이가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4명의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엄마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지금 나이가 17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17세인데 형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 없죠. 엄마가 있는 형들이 있죠. 다 지금 배가 다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나이 17살이면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겪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이 사춘기에 있어야 될 모습인데요.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흔적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찌됐건 17살 때 다른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형제들과 요셉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일이 뭐냐면 아버지 양,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건데 형들이 게으른 거 있죠. 형들이 양을 치는 거에 성실하지 않아요. 형들이 양 치는 걸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모습 바라보고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죠. 뭐한 사람이에요? 예, 요셉은 정직하죠. 예.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는 요셉은 정직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 볼 때는 고자질쟁이죠. 그렇죠? 형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요셉이가 덮어주고 못본 붙여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으니까 형들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셉이 죽일 놈이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죠. 지금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말했어요. 이거는 요셉이 17살이니까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직이 우선이냐 형들의 잘못을 감추는 게 우선이냐 했을 때 요셉은 정직이 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직하기를 원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요셉의 정직을 아버지는 이쁘게 봤겠죠. 요셉의 이 정직은 순수함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하지가 않았으면 바로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겠죠. 순수라는 것은요, 자기가 정직하게 말함으로 다가올 형들을 통한 그 따스한 따가운 눈초리, 형들을 통해서 왕따당하는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을 요셉이가 왜 몰랐겠어요. 나이가 17살인데 요셉이 바보가 천치가 아닌 이상 자기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 이걸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양을 더 안전하게 이거를 돌보는 것이 요셉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픔당하고 곤란한 일 당하는 것은 별로 요셉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정직한 모습에 순수한 모습으로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나를 포장해서 안 그런 척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가 아버지 앞에 정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2020년도 연초부터 하나를 딱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요셉과 같이 정직한 자, 순수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리라. 예. 누구에게 기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여러 평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아마 정직했으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을 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멘. 성경 봅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뭐 했어요? 사랑함을 받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야곱이 편애를 하는 거죠.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형들이 볼 때 이게 배가 살살 아팠겠죠. 예, 여러분 가정에서 편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편애,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요셉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딸이 있죠. 두 번째 여자 있죠. 세 번째 계집아이 있죠. 네 번째 아들 있죠. 자녀가 4명입니다. 제가 예은이만 있을 때는 예은이야 네가 최고 이쁘다 우리 집에서. 제가 성원이랑 있을 때는 성원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최고 이뻐. 주은이랑 있을 때는 주은아 네가 우리 집에서 최고 이쁘다. 민구랑 있을 때는 4명 중에 네가 최고 낫다. 4명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대1 있을 때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얘들끼리 다 공유해가지고요 다 알아요. 아빠가 자기에게만 이쁘고 잘났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근데 애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들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골고루 사랑을 주려고 한 명만 내가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내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부부가 먼저 먹습니다. 절대 애들을 먼저 준 적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잘생기고 똑바른 거 큰 거 우리 부부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먹다 남는 거 애들이 먹습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눈빛이 좋은 거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눈빛인데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꽁치, 난 대가리가 좋고 꼬랑지가 좋다. 가운데 토막은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결혼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꼬랑지만 좋아하고 대가리만 좋아하니까 그거들이요. 당신과 나랑은 가운데 토막 먹자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가정에서 편애가 없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고 너희들 있지만 너희들보다 나는 엄마를 더 사랑한다. 이거 나는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예? 말해. 우리 아내도 너희들 있지만 너희들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한다. 이거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가정에서 좋은 모습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편애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강석원 목사를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네? 오잔노님, 오잔노님보다 강석원 목사를 하나님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오잔노님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죠? 오잔노님은 하나님이 본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편애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체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편애해서 너무너무 사랑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변함이 없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저는 막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37절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35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해?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 뭐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뭐 꾸는 사람이었다고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 때는 말씀이 요셉에게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꿈은 말한다. 자,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이 꿈이 꿈꿀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꿈꿀 때 여러분 옆에 개가 있으면 무슨 꿈이에요? 그래,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꿈 꾸면 돼야 안 돼요. 개꿈 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자기 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40이 넘어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넘었는데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그거를 망상이라고 그래요. 예? 착각이라고 그래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처럼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꿈은 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왜?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그 꿈을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먹지도 않아. 세월이 흘러도 막 또리방또리방해. 근데 개꿈은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꿈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주 쌩쌩해.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쌩쌩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예왕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성경은 잠언은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바라보면 늙은이나 젊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상도 보고 꿈도 가지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꿈과 환상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을 꿔야 돼. 2020년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꿈이 없는 자. 누가 불행하다고요? 꿈이 없는 자.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도 불행한 부모는 누가 불행한 부모냐면 아이들에게 꿈을 갖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 그냥 밥만 먹여줘. 잠만 재워. 학교만 보내. 학원만 갔다 오라 그래. 근데 부모의 머릿속에 꿈이 없어. 내 아들, 딸을 향한 꿈이 없어. 내 손자, 손녀를 향한 꿈이 없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에게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꿈대로 된다. 요셉이가 꿈을 꿨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는데 내가 기분 삼삼하던데 그랬어요. 자, 이 꿈 얘기하면 이거 요셉 맞아 죽을 일입니다. 형들에게. 이 꿈 얘기하면 요셉에게 환란이 옵니다. 이 꿈 얘기하면 요셉 핍박이 옵니다. 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이 꿈을 얘기해가지고 환란과 핍박이 이것이 와도 요셉은 말을 했다니까요. 말을 했다니까요. 성경 봅니다. 9절 내 꿈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이게 갈수록 이게 지금 문제네. 자, 첫 번째 꿈 꿨을 때 형들에게 미움, 형들에게 고통, 때로는 매맞음, 미쳤구나 너. 뭐 형들의 단이 너의 단에게 뭐 절한다고 자식이 건방지게 해가지고 많이 요셉에게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첫 번째 꿈을 꾸도 말했고요, 그 꿈 있은 다음에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도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말을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란이 와도 그 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2020년도 꿈은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꿈은 있는데 환란이 없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환란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많은 넘어야 될 산도 있고요, 건너야 될 강도 있고요, 무릎도 깨지고요, 팔꿈치도 깨지고요,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가지 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가 17살 때 이 꿈을 꾸고 13년이 흘렀을 때 꿈대로 요셉은 이 꿈이 완성이 됩니다. 꿈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에 요셉은 엄청난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겪었습니다. 그 겪음이 없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독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그런 만남 가운데 요셉은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말합니다. 하나님과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아멘. 요셉은 원수도 갚지 않습니다. 형들이 원수 안 갚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 이 요셉은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을 멈추지 않고 말을 계속 해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벗어나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너 가서 외쳐라. 근데 예레미야가 외쳤더니 사람들이 미친놈, 외쳤더니 사람들이 바보, 쪼다, 우습게 여기고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예레미야에게 침을 뱉고, 예레미야는 말하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들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가슴이 이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이 가슴에 이 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있기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82쪽입니다. 1082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심정에 하나님으로 받은 이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이 아픔과 고통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뭐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해요? 왜요?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내가 믿었던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너도 믿어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가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모습 가지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걸 말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말하겠습니까? 좋은 집 산 거 말하겠습니까? 좋은 자가용 말하겠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꿈 줬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비전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관을 바꿨잖아요. 세계의 관을 바꿨잖아요. 인생 관을 바꿔놨잖아요. 아멘. 그 예수가 물질관도 바꾸고 이성관도 바꾸고 모든 관을 바꿔놨어.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그 예수를 말해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 그 꿈은 누가 줬다고요? 예수가 줬다고요. 아멘. 예수가 주신 그 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 추석과 설에 모이면 남자들만 30명 이상이 모여. 한 방에서 제사 드리기가 적으니까 이 방에서 뒷방에서 벽을 향해서 또 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마을 위에서 세 군데에서 제사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저는 강씨지만 27대 장손이기 때문에 향은상 가운데 할아버지 옆에 제가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제사상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가운데 있었던 제가 맨 가에 가서 서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뭘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꿈? 우리 가정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꿈을 가지고. 그래,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막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불이 번쩍해. 깜짝 눈 떠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와서 뒤통수를 두드려 패가지고 손바닥 뒤통수 후려 패는 바람에 이놈의 새끼 조사님에게 절하졌는다라고. 난 그게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손바닥의 능력과 힘이 불이 나더라고. 아, 이 자식이 그냥 너 지금 건방지게 따라 나와. 소 외양간 앞에 엎드려 뻗쳐시키던 작대기죠. 작대기, 지게 작대기, 이만 두꺼워 작대기. 이거 가지고 엉덩이 패는데요. 너 다음부터 제사 드릴래 안 드릴래? 아버님,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한테 뒤통수 얻어 맞았죠? 닭대 투드려 맞았죠? 근데 꿈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상님들의 은덕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분에게만 절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겐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지, 돌아가신 조상이 제사상 여기 와서 절받지 않습니다. 그 말했다고 또 환란이 왔을까요? 떡이 왔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예수 믿고 10년 만에 아버지 구원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제가 수시로 예수 내 구주 따라하라고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계속, 어머니 지금 양쪽 눈이 실명돼 가지고 안 보이시고 혼자 살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신앙 고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목표고 그게 내 꿈입니다. 어머니가 뭐 지금부터 오래 사는 거 솔직히 꿈 아닙니다. 난 어머니가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내 꿈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 꿈입니다.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솔직하게 그거 꿈 아닙니다. 내 꿈은 우리 애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꿈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2월달에 군대 갑니다. 내 꿈은 안전, 그게 꿈 아닙니다. 군대 가서도 예수님 잘 믿는 게 내 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꿈을 가지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꿈이 여러분을 말하게끔 만드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사람을 만나면 저는 말을 걸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말하다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그냥 앞에서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까? 꿈이 그냥 반주하는 거예요? 꿈이 기타 치는 겁니까? 여러분 꿈이 뭐 교역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꿈이에요? 네? 여러분 꿈이 와가지고 뭐 청소하는 게 꿈이에요? 뭐 꿈이 밥 해는 게 꿈이에요? 뭐가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순하게 여러분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구원시켰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찬양을 하더라도, 반주를 하더라도, 기타를 치더라도, 뭐 청소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아멘. 나는 어저께도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부부가 화장실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안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여러분 그게 멋진 거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능력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